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영의 세계를 믿잖아요. 그래서 미신도 믿고 무속도 믿고 뭐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뭐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뭐 전생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것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안 믿는 사람도 그냥 대충은 알고 있고 막연히 믿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영의 세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는 사람도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택하시고 속량하시고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쏟으셨는지 우리는 정말로 잘 알고 있고 감격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똑같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영이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영적인 능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의 세계를 제대로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또 능력을 구할 수도 있고 이 영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할까? 우리에게 영적인 대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적군, 대적도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이고요. 그 영적인 적이 별 볼 일 없는 적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힘이 센 막강한 전력을 갖춘 대적이 하나도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대적이 한 팀이 되어서 한 이 군대를 이루어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유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든 우리를 정복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과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캠프 마치고 밖에 나갔는데 사자 한 마리가 이 문 앞에 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와, 라이온킹이다 막 이렇게. 안 되겠죠. 너무 무섭겠죠. 아무도 못 나가고 막, 사실 이 중에서 어떤 자매님들은 강아지만 있어도 무서운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내가 이 사자랑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는 사자처럼 그냥 배고픈 사자 뭐 잘 길들여 어렸을 때부터 사육사가 키워가지고 뭐 사람 보면 꼬리치는 사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이제 삼킬 걸 찾는 거죠. 배고프니까 허기져서 내가 어떤 영혼이라도 내가 지금 잡아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욕을 잃어버린 것, 열심히 식어버린 것, 그것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좀 힘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뭐 조금 더 힘을 내서 살아보고 싶은데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구하면 그것을 능히 하게끔 하시려고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두 군대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병이 되어서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장하라 하나님의 갑주로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12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 지금 나오는 싸움의 대상은 다 같은 대상들입니다. 여러 대상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한 대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피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육신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악한 영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존재인데 악한 쪽에 속한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통치자, 권세들이라는 표현들은 그들에게 막강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한지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세상을 온통
장악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풍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장악할 만큼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상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누군가와 싸워야 한다면 그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UFC 선수랑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고민을 하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획을 짜겠죠. 어떻게 하면 UFC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칼이나 총이나 뭐 이런 걸 준비해야겠죠. 주먹으로 맨주먹으로 난 이길 수 있어.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죽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보이지 않는 영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는 거죠. 그것도 UFC 선수 수준이 아니라 막강한 온 세상을 지배할 정도의 그러한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와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된다면 어떻게 싸울 수 있냐라는 거죠. 거기에 맞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냐라는 겁니다.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 건데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젯밤에 저희가 충분히 다룬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1절을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라, 입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이제 한 단어고요. full armor라고 해서 모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어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신을 무장하라, 완전 무장하라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장할 수 있는 이 방어구 혹은 병기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공격할 수 있도록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입혀주세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군대에 들어가셔서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을 텐데 실제로 전쟁이 났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군대에서 나눠주는 군복들을 다 갖춰야 돼요. 방독면도 갖춰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 화학 무기가 떨어지면 이 방독면을 착용해야 그래야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갖춰야 될 무기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뭐 완전 군장이라고 해서 군장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집어넣고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보급받은 것들을 챙기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불상사들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이 무기를 주셨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13절에도 보시면 똑같은 명령이 거듭 반복되어서 나와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라고 되어 있죠? 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으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내서 그것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우리가 치를 건데 그럴 때 반드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두 번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갖추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로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걸 하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갖춘다면 정말로 마귀를 능히 충분히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게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갖춘다면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장할 수 있는 무기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의 의욕을 뺏으려고 하고 열심히 식어지게 만들려고 애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 무기들을 취해야 되고요. 만약에 취한다면 여러분들은 능히 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기를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방어용 병기입니다. 방어용 병기. 방어를 위한 병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어요. 허리띠, 혹심경, 신, 방패, 투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격용 병기. 왜 발음이 안 되죠? 공격용 병기. 예. 그래서 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원용 병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지원용 병기 해가지고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총 7가지고요. 방어용 5가지, 공격용 1가지, 그리고 지원용 1가지 이렇게 각각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무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이런 실물 무기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실제로 나 허리띠 오늘 안 하고 왔는데 뭐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기에 대한 설명을 왜 허리띠라고 했을까, 왜 신발이라고 했을까라는 비유적인 이 장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비유 때문에 우리가 이 각각의 무기가 어떻게 활용돼야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른 말로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영적 자원이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인데 이것이 각각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준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고대 시대 병사가 이제 허리띠라는 것을 착용하게 됐었어요. 모든 갑주를 입을 때에 허리띠가 그 모든 갑주들을 하나로 딱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허리띠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주가 막 덜렁덜렁 거리겠죠. 헐렁헐렁거리면서 빠지기도 하고 막 주워야 되기도 하고 짚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터졌는데 허리띠가 없어.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이 다른 이 갑옷들 뭐 무기들을 계속 손으로 잡아야 되고 챙겨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싸운다고 하면은 전투력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상승할까요? 떨어지죠. 막 이렇게 갑옷 막 붙잡고 있는데 활이 막 박히고 막 그러겠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단단하게 동여매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여기에서 명령어로 보일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다 하고 띠다. 그죠? 서라 하는 것과 허리를 동여매라. 띠라,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띠라는 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두 가지 명령어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죠. 둘 중에 뭐가 명령어일까요? 네, 명령어는 서라입니다. 서서입니다. 부정 과거형으로 굉장히 급하고 신속하게 서라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명령어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전장에서 정말로 느긋할 때가 없잖아요.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도 모르고 이 고대 시대면 언제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러한 전장에서 막간을 이용해서 틈틈이 뭘 해야 되냐면은 딱 서서 허리를 동여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허리띠를 동여매는 그런 서는 시간들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딱 몸을 고추 세워서 이 모든 장비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허리띠를 단단하게 동여매는 정비를 빠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원수와 맞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틈틈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진리로 우리를 무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머지 병기들 앞으로 설명드릴 나머지 병기들이 이 진리와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진리로 정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확해요. 첫째로 의라는 게 있는데 이 마귀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수만 가지 잘못된 길을 제시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오직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진리가 어떻게 우리가 의를 취득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마귀는 사실 잘못된 의를 얻는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이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그러니까 의를 진리로서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얼마나 거짓 복음이 많습니까? 잘못된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를 틀어봐도 이건 진짜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서는 JYP 박진영 많은 아이돌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복음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면서 느끼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확신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바울이 천사 혹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참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 드러난 진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비하게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믿음 진리로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의 구원 진리로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든 영적인 무기들을 정비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허리띠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지면 우리 믿음도 무너지고요. 진리에서 멀어지면 복음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구원도 흔들리게 됩니다.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틈틈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틈틈이 서서 내가 진리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붙들고 있는지를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의 바른 교훈,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실패할까요? 왜 이렇게 마귀한테 당할까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틈만 나면 세상 거짓을 집어 들어가고 계속해서 섭취하느라고 시간을 다 거기다 허비하기 때문에 원래 여기 말씀에 따르면 틈만 나면 서서 이 진리로 나를 무장해야 되는데 붙들어야 되는데 다시 동염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을 쉬어야 되니까 누워서 이제 핸드폰 보면서 온갖 거짓들을 지금 세상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 세상 거기서 만든 세상 풍조들을 그냥 흡수하는 거죠. 그래 이 나이 때 결혼하는 건 아니지. 여기 영상 보니까 그래 결혼하려면 이런 사람하고는 해야지. 이 정도 직장은 있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틈만 나면 온갖 거짓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나마 걸치고 있었던 영적 무기들을 다 해이해지게 풀어지게 땅에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영적 전쟁을 치렀을 때 또 졌어. 또 실패했네. 당연한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는 사실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동여매야 되는 겁니다. 진리로 여러분 단단하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많은 이 영적 무기들을 정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전쟁이 난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저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군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대에서는 PX병이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물자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급한 과자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과자 없으면 그건 아니고요. 과자랑 나랑 굉장히 그 관련이 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실전 훈련 같은 걸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했을 때 이런 걸 다 참고 견뎌야 되는 게 전쟁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쟁은 실제로 훨씬 더 무섭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시간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하면 더 풀어질까 나태해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진리로 바짝 경계할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슴바디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가슴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대 어떤
그 무슨 박물관 같은 데서 발견되는 어떤 물건들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진짜로 심장만 보호하는 가슴판이 있기도 하고요. 로마 시대에서는 사실은 그렇게는 없었고 이 상판을 다 막는 상체 갑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서 화살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 이 화살이 뚫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특별히 심장을 누군가가 찌른다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죠. 팔을 잃어버려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을 다치면 사실은 사람이 죽습니다. 병력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과 직결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가슴 바지 혹은 가슴 마기, 호심경 혹은 흉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전쟁터에 갈 때 이것으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치명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원수가 찌른 어떤 회심의 일격에 치명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장치였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는 무엇이냐? 바로 의다라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가 뭘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가된 의.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의이기 때문에 원수랑 싸울 때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라고 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의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의도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뭐 실천적 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전가된 의냐 실천적 의냐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둘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2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계시록 12장에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승리자로 발견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승리자로 발견될 것인지 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411페이지 정도. 혹시 제가 411페이지라고 했을 때 구약을 피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위드 바이블 캠프에 잘 오신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되니까.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10절과 11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면 원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라는 말은 고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죄인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못 삽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고발했던 이 원수가 마귀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마귀를 이겼다라고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겼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겼대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된 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서 우리가 얻게 된 의로 이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이긴 게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서 그것으로 증거를 보여준 그 실천적인 의로운 삶으로서 마귀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마귀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다. 너는 나를 참소할 수 없다. 너는 나를 고발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고발하냐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마귀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보여서 낙심할 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대언하고 계신다. 그래서 너는 나에 대해서 참소할 수 없어.
이렇게 담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천적인 의가 따라오는 겁니다.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내 삶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의로운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랑 대적하면서 싸울 때 든든한 거예요.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전가된 의에 따라서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내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값없이 의롭게 어린 양의 피로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 삶은 계속해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 그러면 여러분, 마귀랑 맞서서 싸울 때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의심스러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나도 의심스럽고, 주변 사람들도 의심하고, 마귀랑 싸울 때도 나도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이 얻으신, 은혜로 얻은 그 의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어내는 그 의를 통하여 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당당하게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찔리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여러분 삶에 그냥 허용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미워, 어떤 것들이 잘 용서가 안 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내, 계속해서 어떤 포르노그래피에 빠져 있고, 계속해서 어떤 물질적인 욕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죄들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 어쩔 수 없지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갑옷에 상판이 있는데 이 심장 부분이 뚫려 있는 거죠. 그러면 보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여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죄를 치열하게 싸워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 전쟁을 치를 때 신발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여기 군인 형제님 계시는데 신발 왜 중요합니까? 너 신기도 불편하고 막 예? 맞아요. 빠르고 안정되게 움직일 수 있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할 때 우리 다 같이 양탄자 올라가서 전쟁하나요? 어디 푹신푹신한 데 올라가서 같이 싸우나요? 양말 신어도 되는 그런 데서 싸우나요? 항상? 아니죠. 보통 굉장히 험한 지형에서 싸웁니다. 거친 지역에서 싸워요. 그래서 발바닥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신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빠르고 멀리 누가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기도 한데, 그런 신발을 신고서는 절대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은 잘 찢어지지 않는 가죽으로 신발을 신어서 전투화를 만들었고요. 또 바닥에는 이 전투화의 바닥에는 금속을 대 가지고 이런 거친 돌 같은 지역 이런 데도 다닐 때 발이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모든 병기로 다 무장을 했지만 신발은 없고 맨발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전투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신어야 할 신발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 흥미롭죠? 그냥 복음의 신, 평안의 신 이렇게 해도 되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뭘 준비해 줬죠? 우리에게 무엇을 복음이 예비해 준 거죠? 무엇으로 우리를 갖추게 만들어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줬냐? 복음은 여기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갖추게 해준 것들, 준비하게 해준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은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좀 고요해요, 평화로워요,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관계적인 평안을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영원한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여러분의 화친을 맺은 동맹국이 있는데 그 동맹국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이 전쟁터에 갔을 때 여러분을 지지할 수 있는, 여러분을 굳건하게 지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동맹국이 하나님 나라 군대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나만의 힘으로 이 영적 전쟁을 홀로 치르고 있고, 그래서 나는 힘이 부족하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고 맨날 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화목을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화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복음이 우리와 하나님이 평안하다, 화목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맺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 해는 태양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악한 것을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로 치면은 악한 이 세력들을, 악한 원수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적군으로 함께 하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평안의 복음은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느냐? 주님은 우리의 동맹국으로서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이고, 내가 이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다,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이 오해는 내가 도저히 풀어낼 수 없을 것 같고, 이 관계는 도저히 화목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 원수들을 대적해서 이겨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시고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는 음부의 권세를 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을 누리시면서 전쟁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의 방패예요. 방패를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손 방패고요. 또 하나는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입니다. 센치로 치면은 150 몇 센치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의 방패니까 이 전신을 가릴 수 있는 건데, 여기 두희 형제가 150cm면은 머리가 좀 조심스럽겠죠. 아니면 발끝이 좀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형제한테는 전신 방패는 아닐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 방패라는 이 용어 자체가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적군의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주요한 방어 수단이 바로 이 방패였습니다. 로마 군대는 이 방패를 개인을 보호하는 데도 썼지만 함께 군집해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어떤 전체를 보호하는 방어막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그런 거 보실 거예요. 막 어떤 호령과 함께 같이 막 딱 짝을 지어서 막 옆에도 맞고 뒤에도 맞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의 무슨 요새처럼 이렇게 방패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방패로 많은 공격들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 방패는 뭐라고 불리느냐? 여기 6장 6절을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가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라는 말 때문에 이 방패가 일단은 원수가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먼저 막아내는 어떤 주요한 방어 무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는 말 때문에 이 악한 마귀가, 그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유혹과 미혹과 그런 공격들을
이 방패가 능히 막아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능히라고 되어 있잖아요. 능히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 군대들에 썼던 방패들은 뭐 미끄러운 기름을 방패에 바르기도 해서 화살이 이렇게 맞았을 때 박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켜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불이 붙지 않도록 어떤 물질을 발라서 이 불화살이 쏘아졌을 때도 그 불이 꺼져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했다라고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몸에 어디 일부라도 불이 붙으면 사실은 이 몸 전체에 불이 붙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방패가 그것을 다 막아내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방패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생각할 때 주관적인 믿음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가 믿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강해질 때도 있고요,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굳세게 붙들 때도 있고요, 연약하게 겨우 붙잡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아요. 믿음을 아예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해질 때도 있고요, 약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게 붙잡든 아니면 약하게 붙잡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동일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계속해서 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붙드는 힘이 더 세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분이 진짜로 누구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 구했던 능력 중에 두 번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며 였잖아요. 더 강한 믿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더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길러내고 싶어, 더 많은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복음의 진리에 나타난 의로운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더해 주실 겁니다. 최초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 자라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원수의 마귀의 많은 공격들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방어용 무기의 마지막인데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군사가 마땅히 정말로 절실하게 지켜내야 될 부위가 있다면 하나는 심장이고요, 또 하나는 어딜까요? 머리예요. 최근에 조카가 로블록스를 같이 하자라고 해가지고 외삼촌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뭐였더라, 라이벌인가 뭐 그걸 하재요. 그래서 알았어,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따라와요. 그럼 따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랑 자기랑 서로 죽이는 게임이거든요. 약간 그런 게임인데 외삼촌 헤드샷 했어요 이러면서 난 죽었어, 갑자기 들어왔는데 죽었어 그랬는데 보니까 헤드샷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나 있는데 외삼촌 저예요 막 이러고 막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그런 전쟁 재미있는 그런 대전 게임에서도 헤드샷 한 방이면 끝난다라는 거죠.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전쟁도 그래요. 머리를 다치면 끝입니다.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고요, 목숨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되는 거예요. 투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전쟁 영화 보면은 이제 가끔 군사가 조금 쉬고 싶어가지고 머리에 헬멧을 딱 벗는 순간 머리에 딱 총알 맞고 죽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총알이 나의 머리를 향해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전장에서 헬멧을 머리에서 뺀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그래서 투구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투구는 무엇이냐?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자,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전쟁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치르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치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이 마귀의 편이니까 안 싸웁니다. 근데
이 싸움이 있다라는 것, 전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편에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을까? 구원 받으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우리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구원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의미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이 구원의 완성,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보라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실 거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끝내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과 시련,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쟁을 끝까지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바라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이 전쟁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구원의 투구가 된다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언젠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야.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래에 우리가 바라는 복은 생명의 면류관이지만 전쟁 중에 그것은 우리의 투구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를 지켜낼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영적인 전쟁 중에 많은 시험 중에 근심하게 되었던 이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 생명의 면류관인 그 구원을 지금 현재 소망으로서, 살아있는 소망으로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실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막강한 전투력이 될 겁니다. 자, 방어용 무기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공격용 무기 하나랑 그리고 지원용 무기 하나입니다.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병사는 약 40cm 정도의 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휴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유일하게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이 적을 공격하는 무기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성령님이 이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싶을 때 조명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뭐라고 되어 있죠? 활력이 있고 그래서 양날의 날선 검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 더 예리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진짜 칼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 이 대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누가 보여준 사람 없을까? 가장 생생하고 분명한 예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똑같이 3번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했을 때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공격을 했죠. 너 이거 먹고 싶잖아. 떡으로 만들어봐. 막 이렇게도 했고 그리고 어떤 권력욕, 명예욕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 줄게 라고도 했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보다 훨씬 더 편한 길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기도 했고 나한테 절하면 그냥 이 세상을 다 네가 갖는 거니까 굳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했지만 그 모든 마귀의 공격을 예수님 뭐로 물리치셨어요? 말씀하시되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자, 여기에 말씀의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죠?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령어예요. 가지라. 가지라는 것은 그냥 제가 뒤에서 어제 제가 쓴 책이랑 이병헌 목사님이 쓰신 책을 선물로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자 가져
라고 하는 이 가져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받아가는 것, 이 정도 수준의 이 소지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영접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누가 주면 내가 그냥 손으로 받는 것, 마음으로 받는 것 수준이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집어넣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을 순전하게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를 가볍게 물리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치르신 영적 전쟁이 쉬웠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에 원하는 것을 거스르렸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 순간에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확실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겨낼 수 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령의 검 사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하면은 말씀 많이 읽는 거, 많이 암송하는 거, 그래서 많이 익혀서 어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막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게 진짜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로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그것만 붙드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아니 말씀은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나는 말씀을 의지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말씀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풍랑이 엄청나게 치는 바다에 이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죄수로 로마에 호송되고 있었을 때인데, 배를 잘 몰았던, 수십 년 동안 이 배를 몰았던 이 베테랑 선원들도 우린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배가 실제로 산산조각 났어요 나중에. 근데 바울이 어느 날 그 배 위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 겁니다. 평생 배 한번 몰아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이런 말을 해?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저런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전날 밤에 찾아오셨거든요. 로마에 가서도 너는 나를 증언할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풍랑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는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무슨 발 이렇게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바다는 그냥 빠지면 다 죽는 데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렇게 무서운 풍랑이 치는 곳에서 나는 삽니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얻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때, 아니 말씀은 그렇다고 하지 않아. 말씀은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다고 말해.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한 뜻이 있다고 말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나한테 주신 분인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안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순전하게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맴돌는 많은 생각들과 이론들을 다 무너뜨려서 결국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데까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알죠. 하나님 말씀 알죠. 당연히 뭐 함께 하신다는 거 알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잖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만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 계획들을 다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면 순종하겠습니다까지 가는 것, 거기가 여러분이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되는 그 정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검을 가지고 힘껏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지원용 병기입니다. 지원용 병기. 전쟁사에서 유명한 전쟁을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노르망디 해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가 있죠? 인천 상륙 작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아주 유명했던 전쟁들을 보시면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은 지원병이 있었느냐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원병이 있었느냐. 우리 힘만으로 그냥 1대1로 싸워서 붙는 전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지원병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한 개인 부대가 개 부대가 전투력이 뛰어나고 아주 용맹스럽게 싸운다고 한들 저쪽 부대에 엄청나게 많은 지원병이 있으면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10명으로 100명을 이기는 어떤 그런 특별한 역사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10명 대 10,0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10명을 이긴다. 물론 저 같은 사람 10,000명과 그리고 UFC 선수 10명이 싸우면은 모르는 일이지만 보통은 그렇게 숫자적으로 우세한 팀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지원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 지원군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병기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말씀 전하셨던 분이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 써서 그냥 다 동원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 모든 간구. 그러니까 모든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아래에서 그 지원병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막강한 하나님의 그 지원군을 요청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라고 돼 있죠? 적절하다? 적당히 있다? 아니죠. 많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의 3장 1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어디 멀리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다고 해도 미안 나 지금 바빠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시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의인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말을 해요.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지원을 요청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습니다.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요구는 기도라는 무기를 최대한 마음껏 사용하라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정말로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군사 지역에서 우리 아군에게 연락할 때에 약간 암구어 같은 거 하잖아요. 왜냐하면 적군들도 이것을 도청할 수가 있고 하니까 지원을 요청할 때도 적군이 언제 지원군이 온다는 거 알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대 안에서만 사용되는 우리 군사들끼리 알아보는 식별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성령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 8장 20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시면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깨어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영적 전쟁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한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싸움이 너무 힘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정도 싸움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으셔, 이거 정도 요청하는 건 좀 너무한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라라고 돼 있고, 바울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19절과 20절에 기도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 공동체, 전쟁으로 치면 전우들을 위해서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 형제를 도와주십시오, 저 자매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지런히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정말로 막강한 도구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열심히 활용하시고 이걸 통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 다뤘어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기도.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고요. 이것을 취한다면 우리가 능히 약한 대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해요. 시편 20편 7절을 보시면 전쟁에 대한 표현인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이 치르는 영적 전쟁도 결국에는 누군가가 승리자로, 승리의 어떤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전쟁을 치를 때 우리는 참 말이 많아서 이겼어, 우리는 병거가 정말로 많았지,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요인이었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사를 분석할 때도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이런 요건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순신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파도가 이렇게 쳤고 뭐 일본은 이 파도에 익숙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용한 모든 무기들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것, 의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 구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도 하나님께 요청하는 우리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해낼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자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주신 갑주를 가지고 싸우면 되는 겁니다. 이 캠프장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는 영적 전쟁 중이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싸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침 찬양으로 십자가 군병들아라는 노래를 부를 건데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너무 어렸으니까 군대랑 나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맨날 병사들이라 그러고 막 싸우라 그러고 뭐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싸우고 있구나, 전쟁터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 군병 되어서 주 위에 일어나 복음을 듣고 이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우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병사들이 되기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랑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세상과 맞서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것에 맞설 수 있도록 능히 하나님께서 모든 갑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군병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서 복음의 갑주를 입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식어버린 그러한 전투의 패배에서 우리가 더 이상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캠프를 통하여 열심을 회복하고 또 의욕을 되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병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